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급변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오셨으면 참 더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쉬운 마음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3절 가지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요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해서 긴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믿음은 이 단순한 정보를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단순한 정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대속제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지식으로만 아는 거고 귀신도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정보를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고 의지한다 이 말씀이죠. 믿는다. 물론 그것이 거짓이다, 아닐 거야, 의심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마음으로 그래? 그럼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행위죠. 그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정보를 알면서 그치지 않고 신뢰하여서 내게 유익되게 하는 행동,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고 그를 따라가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 전체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구분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에 따른 내 삶과 영혼의 변화, 이것도 믿음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학으로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누가 믿게 되느냐, 그리고 믿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오는 변화,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도덕적 변화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변합니다. 거룩해집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기뻐하여 섬기고 그를 따라가는 세상을 향해 살던 삶이 방향 전환되는
이것을 성화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만은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변화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을 믿고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향하여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칭의와 성화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뭘 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를 신뢰할 때에 의지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여 율법을 어기는 세상에서 탈출하고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해내는 그 삶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죽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하는 거죠. 삶의 동기가 바뀌는 겁니다. 동기가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쾌락과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삶의 동기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 자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그 동기가 그리스도와 주를 위한 삶의 동기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또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제가 쉽게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단어를 좀 어렵게 내용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으로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았죠. 그리고 그걸 믿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신앙이 되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면 믿음이 없는 듯도 하지만 때때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맞죠? 네. 자, 그런데 그냥 십자가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에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목사님의 강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어떻고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믿고 사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어려운 무언가를 늘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를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기술을 써가지고 앞에 조금 어려운 용어들로
설명을 좀 했어요. 변화가 어떻고 뭐 동기가 어떻고 그런 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볼까요? 요약을 해볼까요? 우린 정리가 안 되면 어렵다 하죠. 지식은 정리되는 것. 지식은 늘어놓으면 지식이란 가죠. 구분하는 것. 지식은 구분을 분류하고 어지러운 것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단순화시켜서 기억하는 것.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 교회 가야지 하고 사는 것으로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죠? 충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믿음에는 복음의 내용이 어떻고 그에 따른 변화가 어떻고 이러면서 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또 막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니 뭔가 좀 알아야겠는데 이해는 잘 안 되고 그쵸? 이해는 안 되고 뭔가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서론 부분에서 믿음을 먼저 정리하고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목사님 그러는가? 이걸 알려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믿을 때에 참으로 그것만으로 괜찮았던가 이거를 돌아간다.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줄 알았던 물.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 물 사먹는다고 앞으로 이야기할 때 웃었어요. 어린 내가 우리 요셉이 보다 어렸는데 에이 선생님 이렇게 물이 많은데 누가 던지고 물 사먹어? 그랬는데요. 진짜 물 사먹잖아요. 내가 아는 거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단순히 정말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만 그 사실만 믿으면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정말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괜찮았던가 정말 문제는 없었던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의문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렇게 단순히 믿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고는 있는데 이게 완전하면 괜찮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또 내가 이대로 가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심지어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이 모습과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어떨 때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달라야 되는데 담배 안 피우는 게 다른가? 술 안 먹는 게 다른가? 일요일날 안 놀러 가고 교회 오는 게 다른가? 이게 진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모른다는 거죠. 또 도대체 오늘 하루에 하나님 뜻이 뭔데? 뜻대로 맨날 살락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더 나아가서 영생이란 뭔가? 뭐지 영생? 오늘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실제로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도 다 아셔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신앙 상담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왜 영생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남주고 믿어야 된다면 난 못 믿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해서 영생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제대로 들어나오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겠다 뭐 이런 말은 아니겠죠. 솔직하게 허물할 사람으로 아니 보고 우리 전사님이 하신 이야기래요.
저희가 있었으면 저한테 이야기했겠지만, 자, 어찌됐든 이렇게 드는 의문들, 누군가와 상의할 수도 없는 의문들, 이미 수십 년 믿었는데, 이미 직분이 있는데,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이는 의문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랑 같은 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끝없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동의하십니까? 하시면 아멘. 그렇죠. 이게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 십자가, 구원하신 십자가, 그거 믿는 게 믿음이라서 단순히 믿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주님 믿고 살아가니까 뭐 때때로 하나님 함께 계시고 사랑해 주신 것도 체험도 하고 별 문제 없는데, 굳이 뭐 복잡하게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만 같은데, 실상은 나를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우리 삶에는 그 신앙생활에 뭔가 항상 질문들이, 의문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은혜가,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만족이 없다는 거죠. 만족이. 항상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구원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는데, 저 하나, 이게 항상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덧 구원이 한 30년 산 부부관계처럼 없으면 안 되겠고, 있으면 많이 좀 귀찮은 의무가 따르고, 사람은 착한데 손이 많이 간다 한 기성용하고 결혼한 한혜진의 말처럼, 구원은 좋은 건데 뭔가 많이 해야 돼. 이제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사람들은, 야, 나 구원 받았어. 너도 구원 받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해야 돼. 교회 오고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없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 박수를 치면서 부르기는 하는데, 찬송하기는 하는데, 왜 그 옛날에 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던 찬송이 나를 끌고 가던 그 경험, 주인을 잊어버리고 찬송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피를 찬송할 때는 그 흐르던 뜨거운 눈물, 성령이 오셨네를 찬송할 때는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 기쁨, 왜 그게 사라져가는 거야? 왜 그게 없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만족하면, 온 게 다 보이는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지고부터 시작했던 말 또 하는 것도 보이고, 설교 시간 긴 것도 보이고, 설교 내용 들으면 저거는 저 뒤에 공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권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다 보이고, 예배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 있고 능동적인 신앙을 지금도 경험하고 싶은데, 오늘 의무와 갈등 속에서, 그 적절한 타협의 속에서 갈등하면서, 금요기도 지금 안 가도 못 나오신 분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갈등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주일 예배까지만 하면 되지. 청년인 내가 금요기도에까지 오락한다고 가면 좀 할 게 많은데, 갈등하면서. 그러면 안 오는 게 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난 금요일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이가 안 해놓고 가면 주님 욕먹이니까 내가 해놓고 못 가는 거 아파하면서 가는 거. 못 가서 아파하면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가지고 에이 그래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가고 싶은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해. 이러다가 병나고 뭐 넘어질 것 같아. 내일 포기하고 가다가 욕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 말고 안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는 거야 속에. 그런데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마음 내 무의식은 그런데 내 이성은 이걸 인정하면 안 되니까 막 갈등이 되는 거죠. 금요일에 헌금을 놓기까지 그 금요일엔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아이고 갈 수만 있으면 내가 무조건 가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무조건 하고. 왜? 하고 싶었어. 기쁨이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즐거움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행복이니까. 피로 가갖고 졸 바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아버지 앞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오면 뭐 남편 서럽게 한 거, 자식 서럽게 한 거 그냥 눈물 쭉 나면서 주여 한마디 하면 그냥 기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상처 입은 마음 아버지 알아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고 믿고 예수님만 믿어갖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그 단순한 믿음, 단순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복잡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 문제가 어디서 올까? 그걸 살펴보고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간격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는 단순한 거기에서 지나쳐서 오늘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두 번째, 나는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까지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죠. 변화, 성화 부분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몰라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거 정리한 서론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 오늘 금요기도회인데 기도 좀 하고 버뜩 끊어주시면 좋겠는데 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 부분이 아니라 더 기초, 이거보다 더 기초인 그 앞부분, 복음을 받아 믿는 요 부분을 좀 점검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한 설명은 제가 앞에 정리해드리는 말씀은 전제가 있죠. 바로 요 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내용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설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한 거란 말이죠. 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이 기초 위에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목이 뭐죠? 구원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바로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그래서
그 기초를 점검하자고 합니다. 사실 이 뒷부분도 기초예요. 기초예요. 이게 고급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 어떤 건 성령의 역사고, 어떤 건 악령의 역사고, 어떤 건 내 마음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확인하고,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건 어떻게 하고, 많은 게 있어요. 성인으로서. 또 하나님 교회에서의 사역, 내가 제자인데 제자를 어떻게 교회에서 양육하는가, 또 하나님 주신 은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면 은사가 갖고도 범죄할 수 있고, 덕이 먼저인가 은사가 먼저인가 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그렇죠. 이 시대가 이게 지금 내보고 싸우라는 얘기야, 기도하라는 얘기야, 항복하라는 얘기야, 포로로 잡혀가라는 얘기야, 분별하는 거 굉장히 고난스럽죠.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싸워야 된다로 나뉘어져 버렸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이단이다, 정부에 저거에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나죠. 또 한쪽은 어떻죠? 가만히 회개만 하고 있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 많은 주제가 있죠. 우리가 이 주제에도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초란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그분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그분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가, 내 마음에 물어봐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여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유익이 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자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대하심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개인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막 그 말씀을 경험하고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는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또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 오늘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시고 계신 분은 이 말씀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선택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믿음을 화합하거나 아니하거나의 문제라고 분명히 못 봤거든요. 그 사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없고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인이 믿음을 화합, 더하거나 안 더하거나의 문제다. 여기에 있으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그 말씀에 주거나 안 주거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 양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니라. 있을까 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요. 결부가 뭐예요? 그 말씀
편에다가 내 말씀, 내 믿음을 묶지 아니하다 이 뜻이잖아요. 이 말씀에다 내 믿음을 묶어야 돼.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화합지, 썩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결국 내 믿음을 이 말씀에다 묶어가지고 딱 부착을 시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에 유익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결부하는 사람이에요. 유익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결부하지 않고 귀로 듣고 말아버린 사람. 분명합니까? 이 말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분명하죠? 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내가 듣고 내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결부시키지 않고 있으면 30년 뒤에도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악령 받아갖고 이상한 마음 나고 막 이상한 사람 지르고 사람 해코지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은 뭐하는 영이에요? 용서의 영이죠. 사랑의 영이죠. 죽을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아멘. 그게 성령이지 무슨 성령을 받아갖고 보이네 네 죄가 보이네 간밤에 네가 뭔 짓을 했는지 나는 알아. 이건 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박수영 집사님 28년 전에 뭔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보여. 이거는 악령받은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렇게 남의 죄를 까발리지 않아요. 혹여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이를 자가 있으면 성령이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일은 있어도 그렇게 남의 죄를 까발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회개하도록 자꾸 촉구하시는 거죠. 자, 내가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편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내 죄를 위한 번제가 화목제가 되셨다. 그 사실을 들었으면 거기에도 내 믿음을 더해야 된다. 주여, 내가 죽었나이까 주님 함께 정말 내 죄가 사함받았나이까 믿겠나이다. 하나님의 이 용서를 내가 믿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 안 하시고 내 죄를 예수님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받아들이겠나이다. 이 믿음을 결부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도 그럴까?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데 아직 나는 아닌가 봐. 이거를 30년 동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이걸 다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뒤에 넘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우리 교회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돼. 자, 오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 믿음의 결부가 구원과 구원의 효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더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믿어야 될까? 많죠. 하지만 그 많은 거 다 다루지 못하고 큰 거 2개만 다뤄봅시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믿어야 돼요. 부르심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셔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셨지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하는데 그 요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나를 그가 택하셔서 부르시고 믿게 하신다는데 그 요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하나님을 믿음이 도움받는데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날 몰라. 이해가요? 하나님 아직 날 몰라. 그런데 내가 교회 나온 거야. 혼자. 어? 그래갖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믿음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이해갑니까? 이게 믿음의 요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요의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부르신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했어. 내가 그에게 사랑받을 짓을 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그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좋은 수 너는 내 거 이리와 부르라. 응? 제 차들 너는 내 거 불렀던 얘기예요. 아멘. 응?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6살 무렵 정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대여섯 살짜리 뭐 하나님 제대로 알겠어? 모르죠. 어머님이 여전도사님이라서 교회 사역하고 계실 때 하루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그게 듣는데 막 화가 막 오더라고. 기쁨이 막 생겨요. 진짜? 선생님 진짜요? 근데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구해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막 생겨. 왜? 갖고 싶은 게 있었거든. 너무 좋게 게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우리 집은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아빠가 없어가지고 돈도 못 없고 늘 뭐 거기 사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새벽기도 시간에 요 교회가 요만한 교회라면은 요 옆에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강례상 옆에 널판지 있죠. 널판지 합판 말고 널판지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방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이전도사님 새벽기도 하는 거 보여. 몸을 앞뒤로 흔드는지 옆으로 흔드는지 다 보여. 여기서 이제 자는데 엄마가 이제 새벽기도 이제 인도하러 가시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오줌이 마르는 거야. 새벽기도 보통 때 따라가는데 그날따라 못 일어났어. 할머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교회 집사님들 몇 분 오셔서 기도하는데 얼굴도 모르지 지금은. 그래가 이제 하는데 이제 오줌이 마려서 깨니까 그 교회를 나가려면 한참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방에 요강을 뒀거든요. 그 요강을 이제 들고 그 요강에 이제 저희 집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줌 누는 것도 여자랑 똑같이 뭐 앉아가지고 누는데 할 때 이러고 있는데 아멘 새벽에 아멘 그럼 뭐 어떻게 요강이 하나도 없고 맑은 요강 스텐 요강 있잖아요. 또로로로로 소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혼자 딱 있어가지고 놀릴 것 같아요. 집사람들이 희열이 우리 희열이 어쩐지 새벽에 다 들었다 이럴 것만 같아 마음에. 그 막 슬픈 거야. 그래갖고 오줌을 누워갖고 기도를 딱 하는 거야. 그 선생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집을 주세요. 나도 집이 있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맞다 구체적으로 하라 했는데 맞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지. 하나님 대문이 있어서 우리 집도 대문이 없었거든.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집도 대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이라고 하니까
철로 된 대문. 그때 철대문이 참 귀했어요. 철로 된 대문, 초록색 딱 칠해져 있는. 초록색 거의 칠해놓은 거 학교 가다 보면 이렇게 이뻐 보여. 그 담쟁이 장미 다 그 위에 있고 너무 이뻐 보여요. 초록색 때문에 마당도 있어도 좋겠고 방은 2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제 늙은 할머니 말이야. 맨날 나를 자기 옆에 재우고 나는 우리 엄마 만지고 자고 싶은데 맨날 그러면 없는 거야. 그래갖고 할머니는 저 방 자고 나는 엄마랑 자고 우리 할머니 딸인데 내 엄마라고 극하고 중간에 마루도 좀 있고 부엌도 좀 있고 그래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한 달 좀 지났으면 교회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주는 사택이 딱 그대로예요. 그걸 우리 할머니도 알고 엄마도 알고 나도 알고 왜?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 그러니까 의미심장하게 들으시더라고. 왜? 그때 마침 하나님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를 청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했다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머니를 들리고 할머니도 들려서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린 6살짜리 그 6살짜리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택해서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믿음이란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받을 자로 불러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 이 믿음을 아직도 더하지 않는 이 못된 신앙들이 있어요. 이 못된 신앙들. 맨날 그걸 못해.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놓고 누구라고 말을 안 해. 우리 젊은 자녀들 잘 생각해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해서 다른 데 있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부모 밑에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믿음도 없는 내 기도를 그동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때때로 나를 지켜주시고 위험한 순간에 함께 해주셨는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파악해야지, 보태야지, 결부시켜야지.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어떻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참 교회 다녔던 모태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 안 다니고 구원이 상하는 거지. 아무리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믿음을 결국 안 지키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두려워하라.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이건 다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되시는 사람이들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거기에 결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시 반에 우리 시작했죠? 8시에 30분 찬양하고 설교이죠. 이제 30분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죠. 금방 끝낸다고 했지만 조금 두 가지 중에 한 개 있어요. 뭘 믿어야 되느냐, 부르심을 믿어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거 없으면 믿음 아니야. 하나님 계신 건 믿잖아. 그가 전능하신 것도 믿잖아. 그죠? 이것도 못 믿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의외로 좋으신 분임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박수영 기사님 맨날 눈을 다 개슴치레하고 남목사가 피도 안 하지. 남목사가 혹시 도박 사이트 다니시는 거 아니야? 여자가 보고 이렇게 꼴쭉하고 있으면은 박수사님 나를 기쁘게 하겠어요? 네? 아니죠. 아유 목사님 맨날 감사하고 아유 많이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박수사님 보면서 나도 아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좋은 분 너무너무 좋아 이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선한 분인 줄 믿어야지. 이놈 하는 거 아니야? 오늘 교회 안 갔는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래요 이게? 이게 뭐래요 이게?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해줘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번개 들고 여러분 내가 10개를 던져서 맞춘다 20개를 던져서 맞춘다 하면 4개 하면 해보자. 내가 끝까지 반드시 맞춰서 죽이리라 이러신 분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한 번 못 나오면 마음이 떨어지고 2번 못 나오면 나는 아닌 것 같다. 왜 이러고 살아? 그죠?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심을 믿어야 돼. 이 믿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봉사보다도 예배보다도 예물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분인 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 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놈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 읽었는지 어떻게 맨날 이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좋은 거 상은 좋은 거잖아.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오늘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연약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오라 변론하자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아가면은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울며 동의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성경이 그분을 그렇게 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말이에요. 그러니 봉사를 해도 예배를 해도 예물을 드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큰 죄예요. 죄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아요. 가늠을 해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사울과 다윗이 뭘 이야기해요? 그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차이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는 믿음, 이게 내게 있는가 지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좋은 분으로 알고 선한 분으로 아는지 아니면 나쁜 분으로 아는지는 내 감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뭐 우리 하나님 사랑해 막 이러고 있으면 좋은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개부 비슷한데 이런 느낌은 안 돼요.
내 아들 하자고 하는 모르는 옆집 아저씨 느낌이 오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결부시켜야 돼요. 지금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뭐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이거 쉬운 작업 아니에요. 결부시켜야 돼요. 여러분 노끈을 하나 갖고 와서 짝대기에 안 풀리도록 한번 매어갖고 매달려 보세요. 그게 쉬운가? 설매면 풀려버려요. 쭉 흘러내려버린다고. 내가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묶어갖고 내가 딱 매가지고 그 믿음의 줄 붙잡고 구원받아서 올라갈 건데 설매면 안 되는 거야. 둘둘둘둘 감아놓으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 사랑하시겠지 감아놓고 나 교회 오잖아 감아놓고 뭐 사람 또 막상 또 땡기면 주르르 풀리고 온단 말이야. 썩은 동아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묶어야 돼. 단단히 묶어야 돼. 그것도 굵은 믿음의 줄로 단디 묶어야 돼. 안 풀리는 매듭으로 묶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다. 나를 상주시는 분이다.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 이거를 내가 막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도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한 번, 두 번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금요일에 때마다 기도하고 수요일에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을 결부하시는 거. 응?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 아픈 거 지금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놓고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으면 뭐로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휴대폰이에요? 이거 휴대폰이에요? 이거 믿는 거 뭐 어려워갖고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휴대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져요 마음에. 에이 목사님 그거는 안경칩이잖아. 날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지금 질병이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만 우리는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쳐주실 줄 믿고 변화산 밑에서 우리는 왜 일을 못했나이까?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화합하라. 구한 줄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안 나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나을 줄로 믿어야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 믿음의 줄로 그 순간도 묶어야 돼. 하나님이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지 믿음이 드는지를 보고 내가 내 마음을 보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부시킨 작업을 안 해.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제일 먼저의 기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걸 그렇게 믿고 결부시키고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결부시키면서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약속을 믿어요. 주만 들어주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 하면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서 에이 어떻게 이런 병이 이렇게 나? 어떻게 하나님이 돈을 줄 수 있어? 어떻게 내 직장을 주실 수 있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어떻게 내 마음의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실 수 있어? 온갖 의심이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면 소용없고, 그죠? 내 마음의 믿음을 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변화,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기초, 이걸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아유,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아직 믿음을 결부시킨 게 아니야. 결부시킨 게 아니야. 결부 안 시켜면 맨날 이야기. 성령을 아직 못 받았는 것 같다. 응?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다. 아니, 믿음을 결부 안 시키는 거야. 결부시키는 자는 구원받고 결부시키지 못한 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믿음을 결부시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키고 따라서 기도할 때조차도 내 믿음을 결부해서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그 우악스럽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니까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할 터인데, 이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광고를 하나 드리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